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십시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또 어떠한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역, 지역사회로 파송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교의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사명 주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동부지방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빨리 속히 이 태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 깨우시고 말씀 자리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 선 오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도 없도록 채워주시사 조금 더 선교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직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며 지역사회에 가서는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선교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남부지역과 저 동부지역에 큰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태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속절없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태풍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께서는 19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즉,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른 날보다도 어저께는 말씀을 좀 많이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몇 장 정도 또 평소보다 말씀을 얼마큼 더 많이 읽으셨는지요. 여러분 말씀은 먼저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사고 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그것은 당연히 말씀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힘으로 그러한 뉘앙스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6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를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구약 성경 신명기 원어를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시작된 단어인데요. 이 샤마라는 동사인데 이 샤마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 두 가지 뜻을 합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청종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잘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으라 했을 때의 그 명령과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명령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께서는 그런 히브리 전통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앞에서 야고보께서는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듣기만 좋아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실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되지만 듣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행하는 것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난 후에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오늘 누군가가 속였다. 오늘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개를 할 것입니다.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나에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막 화를 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최대의 사기꾼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바로 나를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크게 분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속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화를 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달라진 하나도 없을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설교만 따먹는 얌체 교인들이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터인데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설교만 따먹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얌체 교인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 귀가 즐겁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만 듣고는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얌체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얌체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면 말씀 듣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삶에 적용해 보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행하지도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잘 듣고 나서 나는 말씀 잘 들었어. 여러분, 이것은 나를 속이는 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은요,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으면 우린 그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 절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읍시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얌체 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을 때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살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찬송을 오늘 많이 불렀다면 그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찬송만 부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렀다면 그대로 또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 부도수표를 마구 발행하는 신용불량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맏아들이 대답을 하죠. 예,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이 맏아들은 가지를 않게 됩니다. 예,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멘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의 말은, 소리는 있지만 아멘의 삶은 없는 사람들, 신앙과 생활의 불균형,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 됩니까? 안 돼요.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춤을 튀겨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전도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종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부임 첫 설교에 많은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지난주랑 똑같은 설교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이사 오셔서 아마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다음 주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왔는데도 또 이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찾아가서 여쭤보았답니다. 목사님, 왜 설교가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해주시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보일 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에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안 그러면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하늘 아래 새로운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2000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러나 말씀에 아무리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나는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읽으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삶이 되어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